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번 주간에 나와 가문의 흑암에서 벗어나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죠? 나에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한때 뭐 내 안에 내 속에 흑암이 있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우리 다락방이 한때 조금 말하는 부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하고 좀 오늘 메시지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속에 흑암이 있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겠죠? 이 사단이 주는 이 12가지 망대가 우리 속에 오랫동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원수가 밤에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지금도 사단이 12가지로 함정과 털과 얼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이 사실은 바울이죠. 네덜란드에서 제일 이 네덜란드가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축복의 땅인데 그러니까 이 사단이 네덜란드를 가만히 안 뒀겠죠. 이게 동성애 합법화 첫 나라가 네덜란드죠. 그런데 또 하나 1호가 뭐가 있냐면요. 안락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시킨 처음 나라거든요. 지금은 오늘 보니까 안락사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니까 이게 아이들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가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에 신학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유명한 보수 신학은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다 했거든요.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전혀 흠도 없는 자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느 정도 열심이냐. 사람 죽이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런데 이 바울이 한 가지를 몰랐던 거죠. 어느 날 한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메섹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스도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걸 바울이 기록했다니까요. 로마서잖아요. 이 바울이 어느 정도 하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완전히 뭐냐. 나와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완전히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았다니. 이게요. 분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얻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필요 없다, 잘못됐다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요. 그러면서 뭐지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러면서 뭐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바울이 정확하게요.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지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금도 사단의 12가지 이 함정, 틀, 올무, 이 전략, 이걸 무너뜨릴 수 없고, 이 그리스도 아니면 시대와 후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뭐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나는 표대를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많은 걸 다 빼고도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랬죠? 처음부터 이게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요, 완전히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부터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부 복음만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요,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실이 발라서 부름받았다면 사실은 말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래서 바울은 어떤 데도 머무지 않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부 현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하냐?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려고 1장 3절이잖아요. 이 파수꾼으로. 그러면서요,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여러분, 이 어둠이요, 흑암이잖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라니까요. 이 어둠과 캄캄함이 완전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선진국으로서 많은 것이 발전되어 있는 이 현장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완전히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 사랑부 현장에. 저와 이름이 중요한 것부터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 다음 거는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상관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사야 60장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두움. 여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게 로마서잖아요. 그럼 불신자에게도 해당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전도자인 우리에게요, 붙잡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 몰라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작아서 대한민국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바울 신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신학을 하나의 과정으로도 가르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부족해서 이 땅에 영적 문제가 많은 게 아닌 겁니다.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계속 오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를 몰라서. 바울이 이것부터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오늘 로마서 7장에 뭐부터 해야 되냐? 나와 가문의 흑암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흑암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부 현장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빛이 아니죠. 이 빛인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둠과 캄캄함이 가리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겁니다. 이 빛이 누구지요? 창조 때 있었던 이 빛이지요. 이게 생명의 빛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시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속에 비추도록, 그래서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파수꾼.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에게 질문돼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목사님 이렇게 성경 전체를 잠깐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바울에게 이 깊은 고민이 나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뭘 붙잡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이걸 알매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바울의 고민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바울의 고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하나님 사랑부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알겠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 오는 여러분이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두 가지 이 마음에 깊은 고민,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나는 세상의 법. 세상의 법이 뭐지요? 결국 이제 사단이죠. 이런 깊은 고민을 바울이 했다면 우리는 오늘 또 은혜 받았다가 조금 있으면 금방 낙심되고요. 당연히 그런 거겠죠. 아니, 내가 복음 계속 언약 붙잡고, 내가 다락방 만나기 전도 아니고 다락방 만나갖고 지금 내가 20년이 지난 동안 계속 그래도 언약 붙잡고 이탈하지 않고 이 속에 살아남아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는 계속되고 내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오겠죠. 오늘 바울이 고민했던 거하고 우리가 좀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고민이 우리 속에도 계속 끊임없이 올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지금 이 바울이 고민했던 이 부분은 영원한 논쟁입니다. 신학적으로요, 영원히 논쟁되고 있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쟁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뭐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오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 아는데 내가 또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메시지로 말하면 393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어렵죠? 우리가 자칫잘못하다면 이 고민에 깊이 우리가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깊이 고민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최고의 전도의 축복을 누린 최고의 전도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여러분 생명 완전히 걸어버리잖아요. 바울처럼 완전 생명 걸었는데 이 바울이 고민한 게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답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요. 이게 중요하게 된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 가지고는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왜 이리 어려움 나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복음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결론 내야 됩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완전히 결론 냈다니까요. 자, 이 속에서요. 우리가 올 때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내가 복음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점검해라는 겁니다. 점검하고 우리는 갱신해라는 겁니다. 뭐지요? 나에게 각인된 것 점검하고요. 나에게 각인된 것 여러분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내게 뿌리 내려져 있고 이것으로 체질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바울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이 바울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요 하나님 지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오랫동안 뿌리 내려서 체질된 거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면 되고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죠? 그게 첫 번째 주신 거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사단의 망대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12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랑부 현장에 사단이다 이 말 아니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에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됐죠.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나와 가문을 통해서요. 시대를 두고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다는 거예요. 12가지로. 이게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에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 사랑부 현장에 증거되기를 원하고 모든 이 우리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 제사 끝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파수꾼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사단의 것으로 12가지로 감정에 자꾸 빠뜨리죠. 어떨 때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빠져요. 아는데 그러잖아요. 자꾸 빠져요. 그게 사단의 망대라니까요. 그리고 자꾸요. 틀에 갇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묶여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 기준, 사람의 기준,
여러 가지 소리 듣고요. 그 틀에 딱 갇혀버려요. 그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참고할 것은요. 바라지가 있을 때 뽑는 게 아닙니다. 뽑으면 어떻게 되죠? 알곡이 다칩니다. 여러분 뽑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무너뜨리라고. 왜 안 없어집니까? 나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러는가? 나를 하나님의 나 되게 하시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 깊은 고민 속에 중에 있었던 게 뭐죠? 간질도 있었잖아요. 이걸 놓고요. 완전히 집중하는데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을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를 3번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답을 얻은 겁니다. 뭐죠? 그게 내게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요? 개가천선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신령한 몸으로 뭔가 바뀌어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에 이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는데 사단이 내 속에 이 망대를 통하여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올무에 딱 갇히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단이 가지고 준 12가지가 내 속에 망대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럽니다. 사단의 망대. 이번 한 주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단의 망대 무너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모다 초마다 누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분 메시지는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답니다. 이게 복음 아니면요. 제가 통합책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게 내 속에요. 희한하죠. 복음은 빨리 가기 안 되는데 복음 주변의 것은 너무 빨리 가긴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영향받은 거 있죠. 자, 복음 제가 다락방 30년 왔는데 아직까지 잘 안 바뀌는데 그거는요. 몇 년 안 됐는데도 금방 내한테 가긴 돼 있어요. 왜 그렇지요? 사단의 망대가 있죠. 아, 내가 별거 아니었는데요. 아니요. 사단이 준 망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준 망대 때문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찌요? 이제 될 거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진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면 필요 없는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사단의 망대.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오랫동안에 내 속에 각인된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발견해 뿌리면 되고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393의 축복인 겁니다. 이 393의 축복을 어떻게 되죠? 갈보리산 체험. 갈보리산.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날마다 끝내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 8장 1절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해방됐다니까요. 갈보리산 체험. 여러분 어떻게 망대를 세웁니까? 이 393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갈보리산, 이걸 누리는 감남산, 이걸 체험하는 마가다락방,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393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뭐지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금 어려움과 환경과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413장을 읽었던 이유죠. 스탠포드라는 분이 지은 거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거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정말 어려움 당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조금 어려움 당해야 할 말이 있지. 그잖아요. 조금 배고파야 소리가 나오지. 진짜 배고프면 할 말이,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너무 큰 어려움 당했는데 이 스탠포드라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 비밀이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망대 갈보리산에서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 어떤 경우와도 그리스도, 이게 어느 정도지? 오직 예수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오직 예수 붙잡고 말하다가 순교당했다니까. 제 같으면 도망갔을 수도 있는데 때가 아니니까 좀 숨어서 피해야 된다면서. 근데요 오직 예수 말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250년을 흘렀는데 로마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부 연장에 이 오직 예수로 망대를 세워야 사랑부 연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와 가문의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지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9가지 보좌의 축복이 3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구 우리 부모님들요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을 통하여 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고 우리를 통하여 파수꾼으로 부름받은지를 알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함정으로 우리에게 틀로 올무로 그래 발목 잡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알겠는데 낙심되죠. 낙심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려움한데 낙심 안 된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393의 축복을 가지고 이 393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문과 모든 현장에 비치도록 오늘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시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이 비밀 가진 사람은요 세계복음만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랑구 사역자들요 이번 한 주간에요 사단이 나에게 각인시켜 놓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망대로 말미암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당연한 거요. 나한테 어려움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게 정말로 나를 손해보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 시간을 살려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낮에 의미를 찾고요. 밤에 여러분 집중해라 이 말 하시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복음 받고 나서 아무 변화 없었다. 그래도 내가 복음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 붙잡았는데 복음 붙잡고 가는데 갈수록 손해가 와. 그래도 복음이면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하죠? 보따리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에 대한 가치가요. 얼마나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사단이 준 이 망대를 계속 세우게 돼 있다는. 저와 여러분을요.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니.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제가 이 복음 모르면 이상한 목사쯤 돼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상한 사람이다. 조금만요 시간 남으면 이상한 생각에 빠져. 조금만 하면요 딴짓을 잘 하려고. 아무리 봐도요 제가요 여러분 앞에 서갖고 메시지 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뭔지 내가 지금 오직 예수가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오직 예수 말하고 오직 예수 내가 붙잡고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가 뭐지요?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요 여러분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일 때문에 감사하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어쩝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그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의 망대. 이거 뭘로 감사하지요? 이게 감사의 망대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막 낮 시간에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신경질 나고 숨 또 넘어갈 일이 생기고 오늘 또 뭐 아침에 성령 충만했는데 낮 되니까 막 혈압 올라가가지고 막 흑암이 확 덮이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찾아야 되는 감사의 망대입니다. 아 나는 어려움 없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자기 것으로 우리 속에 계속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우리 속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393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재하도록 이 393의 축복으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또 다락방 안에요. 자 오늘 본문 같은 거 가지고요 다락방에 시끄러운 현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요동하지 마세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393의 축복. 그래서 138 이걸 붙잡고 24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강한 진을 파는 것 중에 파는 게 뭐냐? 감사의 망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힘 빠질 때마다요. 또 말씀 붙잡고 편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속성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필요했다면 오늘 낮에 의미 있는 이유를 알고 의미 있는 인생 속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거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아니고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많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이 설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집 설계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신비를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속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설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부 연장에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치유하고 서밋 운동해 가시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 기도하신 거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서밋 스쿨이요 치유 스쿨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게요 RUTC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자꾸 RUTC로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집을 RUTC로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 현장에 여러분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마다 여러분 올리잖아요. 영상 부산에서 한 건데 혹시 다른 데서 해도 여러분 올리셔도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매일 시간 실제로 5분 10분도 안 걸려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여러분 393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우리 집에서. 이 서밋스쿨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을 그 내용을 가지고 치유스쿨로 만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내 집을 치유스쿨로.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사람은 땅을 찾지만 유대인들은 스승을 찾잖아요. 어떤 스승이냐 따라 다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을 치유하고 서밋하는 이 빛을 비추는 RUTC로 부르신 거예요. 이런 축복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사랑부 랩넌트 돼 있죠. 또 우리 여름에 사랑부 랩넌트 돼 있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로 망대를 세웁니다. 가문의 흑암에서 벗어날 만큼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통하여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